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오 찬양 예배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행 착각 현상입니다. 자신의 비행기가 잘 날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야 될 비행기가 갑자기 바다에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어지죠. 1998년도에 미 공군 에어쇼 팀이 있습니다. 썬더버드라는 이 에어쇼 팀이요. 비행 에어쇼를 하다가 그만 그 팀 전체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바다에 다 같이 침몰하는 그런 경우가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착각을 했다면 괜찮은데 그 팀 전체가 착각을 일으켜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다로 역주행을 해서 그냥 추락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해상 비행은 육상 비행과는 달리요. 항공기의 위치를 참고할 만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지형지물 같은 게 없습니다. 바다에 가면요, 그냥 우리나라 가까이에는 섬들이 있지만은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 푸른 바다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간혹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보면은 하늘인지 바다인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잘못 바다로 곤두박질을 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군 헬기가 비행 착각을 일으켜서 바다에 그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착각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늘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 계기판을 믿으라. 둘째, 계기판을 믿으라. 셋째, 계기판을 믿으라. 왜 이렇게 철저하게 계기판을 믿으라는 겁니까? 너의 눈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눈은 자칫 잘못하면 착각을 일으켜서 바다로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기판을 보라는 겁니다. 계기판이 위로 가 있는지 아래로 가 있는지 그것을 항상 주목해 보라는 것이요. 시야와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는요 오직 계기판의 시선을 고정을 시켜야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밤하늘에 바다를 나르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밤하늘에 먼 바다에 나가면요 별이 총총하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하늘에 바다에 가면요
또 배들이 불을 켜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밤 하늘의 별인지 바다의 별인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곤두박질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면 우리 역시 인생에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계기판을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 계기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계기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온 백성들은 이제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넘실대고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였지요. 도저히 그 강을 건너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 어떤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이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말랐을 때 건너가게도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이제 그들이 강가에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때 관리들이 3일째 되는 날 진중을 두루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 나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야 되지요. 자칫 내 눈길이 언약궤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으면요, 남들 다 떠나갈 때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직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다가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에 발을 맞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고 방황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정을 다 마치고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많이 구경하고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갔으니까 볼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가요, 이 깃발만 보고 쫓아오십시오. 이 깃발 놓치면 길 잃어버리고 찾을 길 없습니다 하니까요, 부모님이 그 아름다운 경관을 다 제쳐놓고 노란 깃발 그것만 보고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노란 깃발밖에 안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서 해외여행을 가서 그 깃발만 보고 쫓아다녔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요, 헤매지 않고요, 낙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보고 이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었죠.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요, 군사적인 지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런 좋은 계획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시시각각 변하는 겁니다. 오늘 정의라고 했던 것이요, 내일이면요, 거짓이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시시각각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낙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에 도취되었어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요.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은 뒷전으로 점점, 내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이제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끝이 지옥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요단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오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 다 깨끗하게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멀리하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요, 옷을 벗어서 깨끗하게 세탁을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성결하게 됩니까? 내 마음, 내 심령, 이것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령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했지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거룩한 척을 했습니까?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요 거룩한 척, 가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겉은 깨끗했는데 속은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히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또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보지 못한 낯설고 물선 길을 이제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물을 건너야 하는,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가야 하는 제사장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1세들이라면 아마 가능성은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 1세들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요 벌써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비록 제사장일지라도 그들이 넘실대는 그 강물 앞에 건너가라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혹 그 강가 주변에 17 사람들이 함정을 파놨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매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늪지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제사장들이 아는 길이라면 모르는데 그들도 역시 그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과 같더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발을 내디뎠더라. 발을 내디뎠더라. 여러분, 발을 내딛기까지는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인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적이라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출애굽 1세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기적,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그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면 그것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를 따라 요단강을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이한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라.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요, 예로부터 여행자의 별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북극성은 밝기가 태양보다 2000배나 더 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태양이 엄청 밝을 것 같은데요, 이 북극성은 태양보다 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는 아주 희미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태양보다 2000배나 더 빛나는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모든 별들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치를 다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 밤하늘에 북극성 자리도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다 위치가 이동되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수많은 별들 중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도 길을 잃으면 그 북극성을 찾으면 북쪽이라는 방향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헤매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북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북극성은 무엇입니까? 저의 인생의 북극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의 길이 방황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요단강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을 것이고, 때로는 물질이라는 요단강이 가로막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야말로 넘지 못할 산 같은 그런 요단강이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 강물은 여전히 넘실거릴 거고 우리를 삼킬 것처럼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셔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멈추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언약궤를 바라보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넘실거리는 요단강, 나를 삼킬 것 같은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